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가장 느낌을 주는 세 곳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주님께서 가장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주가 서시겠다 하라. 누가 서신다고요? 주님이 서신다는 것입니다. 주가 서시겠다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우리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해져야 될 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금이 쓰임을 받을 때는 영광된 일이지만 만일 이 소금이 버림을 당하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서시겠다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강력하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귀 새끼 한 마리의 쓰임에 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서 아무도 아직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주를 위해 끌고 오되 만일 주인이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라고 이 분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조금 서면 안 될까? 내가 조금 오늘 필요한데 나에게 좀 빌려줄 수 없겠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가 서시겠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큰 교훈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필요에 한 인간이 응답하고 그 필요에 한 인간이 순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 것을 좀 쓰고 싶다 했을 때 여러분은 거의 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적용되는 이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5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있을지언정 우상과는 교제 대상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우상을 아무리 귀한 은과 금으로 만들었어도 이것은 사람의 수공물이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한 인간이 응답하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칭찬 듣는 이 음성이야말로 정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또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귀한 오늘 이 종려 주일이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경험에서 보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거의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경험에서 보면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에게도 인격적 교제를 우리와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저 같으면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쥐 박았더라도 여러분 진짜 어떻게 때렸더라도 어떻게 위협을 가했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할 텐데 이렇게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옥에 가두고 그 화형을 시키고 사자밥을 만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오늘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그 음성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여러분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교 전통에 깨트린 목수의 아들이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죄수인 나사렛 예수와 그의 열광적으로 따랐던 성도들을 정화했던 이 사울은 이 예수란 이름 이 자체도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사울아 사울아 이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들려왔는데 하물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아무개야 여러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안 들려주시겠습니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란 이름을 지어버리려고 왔는데 직접 음성을 듣게 되고 응답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을 이렇게 인격적 교제라고 생각할 때에 오늘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인격적 교제로 여러분을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의 주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주님의 필요에 서슴지 않고 응한 것은 그가 얼마나 주님께 대한 열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린 나귀입니다. 이 어린 나귀는 주님께 서임으로 무한한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귀한 그릇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진짜 나에게 이런 주님께 쓰임을 받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과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진짜 무한한 영광의 존재다. 주님께서 나를 쓰임받게 해주셨다.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고 나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해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통탄한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먼저 깨달을 될 것은 뭐냐면 이 어린 나귀도 주님께 쓰임으로 무한한 영광을 받은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을 또 마찬가지로 나를 이곳에서 이 영원재단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원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짐을 나르기 위해서 서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 나귀가 무슨 일을 합니까?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서여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등이 주님께 서여진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 많은 사람들이 박수와 환호성을 치고 열렬히 그를 환영했지 않습니까? 그때 나귀가 혼자 생각할 때 내가 가니 모든 사람이 굽실거리며 환영하는구나. 여러분 진짜 그랬습니까? 진짜 그랬냐고요? 여러분이 왜 환영을 받습니까? 왜 여러분의 인정을 받습니까? 왜 여러분의 축복을 받습니까? 오늘 이 나귀처럼 내가 가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급실거리고 내가 가니까 나를 환영하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린 나귀가 환영받는 것은 주님을 태워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환영을 받고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내가 똑똑했어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었어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환영을 받고 대우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속에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 그릇을 또 다른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공개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고 만세를 부를 때에 그때 그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만일 사람들이 잠잠하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면 나는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사람이 잠잠하면
여기 있는 돌들이 나를 위해서 소리 지르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지 못할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그 수많은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께서 이 돌들을 먹여서 소리 지르게 나를 환영을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이 메시아이심을 공개 선언했습니다. 무슨 선언했습니까? 나는 죽음을 공개 선언했습니다. 주님은 죽음만이 공개 선언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이 부활을 공개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도 공개 선언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공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공개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그냥 무의미하게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처럼 오늘 이곳에 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는 이 공개 선언을 통해서 오늘 정말 우리는 이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공개 선언하고 이분이 바로 나의 신부라고 공개 선언해야 되고 이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우리는 공개 선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이 모세는 어머니가 두 분이지 않습니까? 한 분은 자기를 길러주셨던 이 애굽의 바로왕의 그 딸 공주였고 또 다른 한 분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낳아준 성모입니다. 그런 궁중의 화려한 생활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모세는 이 노예인 성모를 찾아서 성모의 뜻을 따르기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히브리 백성으로 그의 핏줄을 찾기 위해서 그는 공개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공개 선언했습니까?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장면을 보고 모세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바로 그렇게 한 것이 뭐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한번 따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 선언한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그때부터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나는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님께서 공개한 것처럼 나도 이 시간에 공개 선언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는 이 공개 선언을 함으로써 오늘 주님께 인정받고 정말 이 주님께 놀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공개 선언을 합니다. 무엇을 공개 선언합니까? 바로 겸손과 평화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겸손과 평화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인류 사회 속에 이 겸손과 평화를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되고 한국 교회도 겸손과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나라 민족도 겸손과 평화가 여러분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 재단에도 겸손과 평화가 이곳에 계속해서 정말 주의 물결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이곳에 겸손과 평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이 겸손과 평화가 넘쳐나야 됩니다. 아버지락에서 모든 권리, 부모락에서 모든 것을 다 가는 게 아니라 내 손주라도 인격체로 대해야 되고 서로 정말 존중해야 되는 그런 이 가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가정에도 겸손과 평화가 넘쳐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지만 그러나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이 사탄이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외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폭도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절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의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공개선을 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모두도 함께 정말 주님처럼 공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될 때 오늘 이 종료주일은 정말 가치 있는 정말 귀한 종료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호산나 찬송을 불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무리들은 이 종려가지를 꺾어들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그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어른들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의 그 진정한 의미, 주님의 그 마음이 과연 어디에서 난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정말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수많은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들은 이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그 사람이 죽든 살든,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의 입으로 그 작은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했습니다. 주의 종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함께 옆에 있는 우리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아버지 저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저 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어떤 이 질병에 취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우리의 환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다 기도해 보세요. 이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다 낫습니다. 다 낫습니다. 오늘 할 때까지 할게요. 다 낫습니다. 다 낫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냥 낫는 게 아니고 다 낫는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불쌍한 사람이 오니까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두 맹인에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 찾아와도 주님은 그 모든 환자에게 야 너는 안 돼,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모든 그 병자들에게, 그 아픈 자들에게 주님께서는요 다 치료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도 너도 나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종려주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정말 질병으로부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이 질병으로부터 이 영혼 재단에 있는 우리의 많은 이 병자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병자들이 나음을 받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병들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가장 좋은 약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서로가 기도해 줄 때
어떤 병이라도 주님은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 많은 병자들이 다 남을 받았어. 정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실 때, 야, 진짜 이 영혼 재단은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구나. 그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가난에 울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도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난 속에 사는 그 사람들을 정말 너무너무 가난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놀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놀란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 엘리사 선지자를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이 생도인, 요즘 말하면 신학생이지 않습니까? 그 신학생의 아내가 그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했을 때 여러분 주의 종으로서도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려운 모든 문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가난 속에서 사는 사람들, 우리 영혼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재단에 잘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못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한 몇 프로만, 제가 봤을 때 한 5% 이하에 5%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1%밖에 안 돼요, 1%. 그러니까 99%는 다 못 산다고 해요. 다 가서 보면 참 막, 목사님, 매일 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매일같이 막, 여러분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한번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을 내려달라면 기복신앙이다 하는데, 기복신앙이라고 1000번, 10,000번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복신앙이면 어떻습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물질의 복을 많이 받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질병의 취함을 받고 그리고 물질의 어떤 풍성함을 주면 그 다음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예? 돈만 많으면요 자녀들하고도 용기가 있습니다. 돈 많으면 1년마다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1억씩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 1년만 되면 우리 아버지가 1억 주는데 그래 아버지한테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맛있는 딸기도 사오고 맛있는 맛있는 거 다 막 사올 거 아니에요. 왜? 조금만 있으면 1년 다 됐기 때문에 또 1억을 준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돈이 있는 거 수백억 있는 거 1년에 한 몇 억씩 주다가 그렇게 마지막 여러분 세상 떠보세요. 얼마나 자식들한테 환영을 받고 자식들에게 존경을 받고 삽니까? 그런데 이 물질이 없으니까 자식에게 못 주니까 자식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너는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되지 않습니다. 돈만 주면 자연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요. 이거 윤기 있고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 진짜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그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를 통해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지만 고난주간 안에서도 주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고쳐줬, 그리고 많은 복을 주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재단은 오늘 이 종료주를 맞이해서 우리 옆에 있는 가난한 자들 다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의 희한 물질의 복,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복을 받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아멘? 복을 못 받는 게 좋아요, 여러분? 복을 받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합심해서 서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귀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받으라고 우리가 함께 서로가 협력해서 기도만 해준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살아질 쯤 있습니다. 행복해질 쯤 있습니다.
서로가 협력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협력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협력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줄 때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없는 주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우리 속에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어떤 이 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어떤 것들이 보면 이 허전한 마음 어떻게 달랠 길이 없고 이 마음에 어떤 평안함이 없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22에서 25절 말씀 보세요.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그 광풍이 일어나는데도 잠이 드셨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마음이 불안의 공섭이 그 공포가 그의 마음들을 막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바람을 꾸짖고 물기를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내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마음에 정말 그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 오늘 이 종료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불안, 어떤 초조, 어떤 우울증 이런 마음들이 이 근본적인 문제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들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합심해서 서로가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서로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기도해 줘서 서로 함께 그걸 해서 정말 오늘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하심으로 정말 오늘 이 귀한 질병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받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정말 복을 받고 이런 많은 이런 근본적인 이런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이 종료주를 통해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영혼 재단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다음 종료주일 전까지는 주님께서 볼 때 진짜 귀한 주의 종과 함께 여러분이 함께 정말 이제부터는 질병자들을 아픈 사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힘들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정말 주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불안, 초조, 어떤 고통 이런 모든 마음들 정말 그런 모든 것이 엄습해오는 것들이 다 물러가고 우리의 마음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받아서 우리 모두 함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오늘 그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해